동양을 여행하고 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양들을 그 이름으로 불러 모으는 습관을 지켜온 목자가 있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나에게 그 옷하고 지팡이 좀 빌려주시오. 내가 양들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는 빌린 옷을 입고 지팡이를 친 다음에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어서 양 한 마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미나 미나. 그러나 양떼들은 모두 놀라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에게 물어봅니다. 왜 내가 부르면 한 놈도 따르지 않을까요? 그러자 아마 몇 마리는 따를 겁니다. 병든 놈은 아무나 따르니까요. 건강한 양이면 참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출발서부터 마지막까지 끝끝내 물론 그 중에서도 안 믿다가 믿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믿었다가 변심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공격하였고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었던, 한마디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 당시에는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 그들은 유구한 역사와 종교적인 전통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꽤 셌죠. 그러니까 흔한 말로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세계 최고의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긴 채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였고, 물론 로마가 그렇게 강압 통치를 한 국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종교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여러 가지 좌에서 우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파의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거기에서 이런 종교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SNF파,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종교적인 파벌들이 존재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독립운동 혹은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종교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들이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그런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신약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쭉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이제 주로 누가복음을 많이 읽으니까 이 1년의 그 성서 일과 중에서 누가복음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성서학자들이 비교를 하면 두 개를 비교해서 더 짧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이럴 때 그런 판단을 하죠.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이, 즉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원문이다라고 보통을 주장하고,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을 하고 하셨던 게 아니니까 이곳에서는 이렇게 저곳에서는 저렇게,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지만 약간의 다른 어구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연이어 벗이 강청하는 비유를 들어서 기도의 자세도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이제 오늘 시작되는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그래도 상당수는 귀신을 내쫓는 대목들이 나오죠. 이제 오늘도 그런데 오늘은 어떤 귀신이었냐면 벙어리 귀신입니다. 근데 그걸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의 해석의 문제이죠. 그들의 이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일부는 100%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어쨌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팩트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그들의 이해라기보다는 오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가라사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었고 뒤집어 씌우고 싶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몰락시키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냥 귀신을 내쫓았을 뿐인데,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은 나온 적도 없는데 그들의 해석은 저자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고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오해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어떤 자이냐면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뭐 신약에 두루두루 나오는 귀신의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 귀신, 이 신은 어떤 신의 이름이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일신교가 아니고 다신교 시절이었죠. 근데 그 다신교에서 최고 대장이 이제 바알이었고, 그다음에 뭐 여신이 뭐 아세라였고 뭐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귀신의 대장 뭐 이런 거죠. 뭐 다신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여러 신들 중에 대장신이 있죠. 그가 제우스죠. 뭐 그렇게 말을 하듯이 바알은 그런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뭐 애초에 출발점은 그냥 이 가나안의 전통적인 민간 종교 혹은 토속 종교, 뭐 다신교의 왕, 뭐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발전하다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마치 마귀의 이름의 대명사처럼 바알이라는 이름이 덧붙여집니다. 뭐 세불이라는 것이 붙는 거는 이제 어미가 붙는 건 조금 복잡하니까 빼고, 어쨌든 뭐 바알세붓, 바알세불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발음이 뭐 수십 가지로 다르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읽는 개신교 성경에는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바알이라는 신이 원래는 가나안의 토속 종교에 있었던 민간 종교에 있었던 신의 이름이었다. 뭐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신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까지 넘어오면서 마귀의 이름처럼 사탄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굳이 왜 사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뭐 고유명사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명사가 있는데 왜 굳이 바알 혹은 바알세불이라는 신의 이름이 들어갔을까를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타종교 혹은 민간 종교 혹은 무당 신의 종교 뭐 이런 그런 종교의 신이었다 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 가나안 지방을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바알 종교와 이게 대립이 되고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고 계속 그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산에서 이 바알 신을 믿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이 이사야와 영적 전쟁을 벌여서 그들이 거기서 전부 다 죽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훼의 신과 대적이 되었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팔레스틴에 들어와서 한동안은 그런 면이 있었고, 뭐 이사야 이후에는 많이 줄어들었겠죠. 야, 바알이 센 게 아니라 야훼가 세구나.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럼 나는 이제 바알신 안 믿고 난 야훼신 믿어야겠다. 야훼신이 훨씬 힘이 센 것 같아.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사람들도 토착민들도 동화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일로 인하여서 기타 등등 하면서 더 이상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유대교 이외의 종교가 뭐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내재되어 있었고 아무리 마이너티라도 그게 존재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단이 되었을 때 여러분도 아다시피 남한국 이스라엘은 2지파밖에 없었고 북한국은 10개 지파가 있었는데 그곳에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단 말이죠. 그 사마리아의 종교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타 민족하고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의 종교 자체도 순수한 유대교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바알신을 믿는 그러한 종교와 이렇게 짬뽕이 돼서 혼합이 되어서 이 사마리아를 갖다가 아주 성지로 여기는 그러한 종교로 변신 혹 변모 혹은 어쨌든 변개되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으니까 지금 예수님 이 당시에 바알세불 혹은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 까닭은 아직도 아맘리의 그러한 우리로 따지면 무속 같은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상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신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난 혹은 비판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가 귀신들의 두목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죠, 대장이죠, 마귀 중에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거죠. 이건 이 팩트 자체가 전혀 잘못됐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서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야 네가 진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늘에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막 기적적인 일, 막 이런 거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특수효과처럼 뭐 회오리 바람이 불든지 구름 기둥이 내려오든지 뭐 번개가 치든지 뭐 하여튼 이런 자연 계시 같은 것들이 우리 지금 용어로 말하면 자연 계시 같은 게 나오면서 하늘에서 그것이 직접 당신에게 내리는 그런 신비한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 물론 아직도 사실은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꼭 귀신을 믿지 않아도 예수를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신자 가운데에도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만나보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체험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런 기적, 자연 계시를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 꽤 많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떤 생각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되고 이 말의 뜻은 이게 그래도 개혁개정판이 아니니까 이해하기 쉽죠. 야 니네들이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너희들도 바알세불을 믿는 자 아니냐? 물론 거기는 바알세불이라는 가난 토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겠죠. 없지 않았겠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무속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있었겠을까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했다고 비판하는 사람 중에는 바알 신앙을 믿는 무속 종교자인들도 있었겠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를 믿는, 즉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기득권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너희가 나보러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을 한다면 야 그게 말이 되냐? 나라가 싸우고 가정 안에서 싸우고 뭐 하듯이 너희들이 바알세불을 믿는 사람들인데 나보고 바알세불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어요? 너희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세불 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바알세불하고는 관계도 없고 내가 바알세불 따위와 연결될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을 야훼의 신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바알세불을 믿는 자들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 지금 저들의 오해에 대한 답변이고 저들의 비판 혹은 비난에 대한 논평이었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더러더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already not yet 보통 아주 그게 아주 짧고 쉬운 말이죠. 이미 왔으나 아주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그 개념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면서 완벽히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보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쉬운 해석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들어가면 뭐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그거는 복잡도 하고 타당성도 좀 떨어지고 예수님 초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성경 해석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뭐 하나님의 왕국, 뭐 천국, 뭐 낙원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걸 통틀어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다면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완전히 혹은 온전히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이거죠.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역사를 전공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뭘 잘못 알고 있냐면 예수운동 혹은 예수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다 실패를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경 어느 구절에 예수님이 무장운동 혹은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고 싶었던 열심당원도 있고 뭐 SNF파도 있고 각각 종류의 그런 그러니까 파벌을 가진 혹은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무장 해방 운동을 버리시거나 버리시려는 의도를 내비치신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원했던 거는 무장 독립운동이 아니었어요. 그가 바라고 싶었던 것은 해방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방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아니면 너희들의 독립국으로 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치적인 속세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 예수님 입장에서 혹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식민지에 살건 아니면 그들의 독립국에 살건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식민지보다는 독립국이 낫지. 그걸 누가 모르나? 그러나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100%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35년 동안의 일제 침략기가 있었죠. 그리고 뭐 그 전과 그 이후로 있었고. 근데 여러분 일제 침략기가 우리에게는 독립운동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뼈아프고 많은 탄압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일제 침략기가 꼭 부정적이고 나쁘고 한 일만 있었을까요?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을 달아볼 수 있죠. 하나님 입장을 우리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독립운동이 그러니까 일제 침략기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의 인원이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적었단 말이죠. 뭐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뭐 3%네, 뭐 5%네, 뭐 심지어 10%네까지 얘기하지만 한 3%에서 5% 정도로 봐요. 또 어쨌든 그 일제 침략기 초기에 기미 독립운동, 3.1 독립운동을 할 때 교회가 그렇게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세 종교 중에서도 가장 앞장선 게 다수가 바로 기독교였단 말이죠. 개신교였단 말이죠. 그럴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해방된 민족을 갖기 위해서 교회가 열심을 다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일제 침략기를 겪으면서 훨씬 더 신앙적으로 무장이 됐어요. 똘똘 뭉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일제 침략기 후반으로 갈수록 문화 통치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포섭된 사람들이 비종교인들 중에서도 전향해갖고 친일파가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라든가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초기엔 더 소수였어도 더 이 일제 침략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똘똘 뭉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제 침략기라는 그런 기간이 이 한국 민족들에게는 부당하고 뭐 불편하고 고통이었던 측면도 있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그 기간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그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오랜 기간 나라를 잃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온 세계를 헤매면서 핍박을 받았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라가 없었으니까 불행했겠느냐? 그거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들이 문제이고 회복되어야 될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독립국이 되고 이런 것보다 식민지 시절이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는 것은, 그거는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또 뜬구름 잡는 말 같은 어려운 말이 또 나와요. 쉬우면서도 어렵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출발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벙어리 귀신을 내쫓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뭐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뭐 이렇게 귀신아 물러가라라는 그러한 직접적인 그런 멘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그런 게 전혀 안 달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신들의 동복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명하시면서 사람들이 음성으로 말하면서 귀신을 내쫓았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안수기도 하시면서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했는데 나갔는지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우리의 해석일 수 있고 이해일 수 있고 뭐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분명한가 바알세불의 바자도 꺼낸 적이 없는데 그들은 바알세불이라고 몰아쳤고 비난했고 덤탱이를 씌웠고, 그렇지 않다. 야, 니들이 바알세불을 믿는다고 나까지 바알세불을 믿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건 오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뜨끔했겠죠. 내가 바알세불을 믿고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고 혼합을 하려고 하고 내가 미신을 믿고 뭐 그런 걸 어떻게 저자가 알았지?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겉으로는 항상 야훼 하나님 뭐 엘로힘 뭐 그냥 아주 철저한 유대 신앙을 믿는 사람처럼 늘 말하고 다니면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는,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야, 그거 이제 적당히 믿고 야훼 신과 바알 신을 갖다 적당히 믹스해갖고 저 사람들하고도 잘 융합해갖고 그렇게 하면 돼. 아유 뭘 그거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안 믿는다고 하나님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알겠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적당히 믹스해서 저 사람들하고도 잘해보자고. 미신임은 어떻고 뭐 다른 종교 다른 신임은 어때? 그냥 해보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뭐 100%다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살기 편하거든요. 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면 야 바알 신임 어떻고 야훼 신임은 어때? 야 잘 지내자, 싸우지 말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야 국가가 싸우는데 너희들이 바알세불이 믿는 그거 믿으면서 전쟁을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믿으면서 같이 전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니네들이 바알세불 신을 믿는 진짜 군사들이고 나는 야훼 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너희하고는 이게 적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또 이거는 아주 이 성경 뭐 전에도 지금도 뒤에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한 걸음 이렇게 꽁충 뛰면서 이 국가 간의 전쟁을 하듯이 너와 나와의 영적 전쟁이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바알신을 믿으니까 내가 바알신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지 않느냐. 한쪽은 예수 혹은 한쪽은 엘로힘 야훼라면 한쪽은 바알이야. 니네가 바알이면 내가 야훼고 내가 야훼니까 너희는 바알이니까 그게 전쟁이 되는 거지. 우리가 똑같이 야훼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싸울 일이 없고 우리가 똑같이 바알을 믿는다고 하면 또한 싸울 일이 없는데 이게 믿는 신이 다르니까 지금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그들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와 바알세불에 대한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한마디로 들여다보면 참 지혜로우시고 영적 깊이가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이 야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 노선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노선 문제가 있을 뿐이지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 달라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니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을 내쫓은 게 무슨 뭐 대단한 영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사실은 뭐 한 사람이 병이 났든지 뭐 귀신을 쫓는다든지 하는 게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크게 그렇게 뭐 예수님 입장에서 그게 큰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5천 명을 먹이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내쫓고 뭐 이런 이적 뭐 표적 뭐 이런 것들을 행하실 때마다 그들이 문제 삼는 건 그들이 위협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저자는 뭐길래 계속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야, 저 대단한, 최소한 대단한 선지자인데? 저런 기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대단한 선지자라고 여기면 안 돼. 바알세불에 귀신에 들려갖고 귀신의 바알세불이 향한 거라고 해야 돼. 이렇게 덤탱이를 씌워야 자신들에게 훨씬 유리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고 대부분이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거는 인정조차 하고 싶지도 않았고 일부는 인정했을 만한 것은 야, 저 사람은 진짜로 진정한 예언자구나,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됐을 거예요. 너무 그런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한 발짝 나가서 야, 이런 거 이걸 향하고 야,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우리는 이런 거 안 하잖아. 못하면서 안 하잖아. 근데 너는 그런 걸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야훼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알세불에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매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논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 야, 너희가 바알을 믿으니까 내가 바알을 믿는 사람 같아? 아니야, 내가 왜 바알을 믿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알을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 싸우겠니? 안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야훼를 믿는 사람이고 너희가 바알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계속 이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부딪히고 나한테 덤태기 씌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 너희들은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야. 겉으로는 너희들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니 뭐니 어쩌고 하면서 실제로 바알을 믿잖아? 나는 아니야. 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별로 제도권도 없고 공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참된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난 예수 그리스도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들에게 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자연계시 같은 이적을 좀 보여줘 할 때 표적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 말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죠. 로고스란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관념적인 이런 일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실제적인 것들을 좋아하죠. 어쨌든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죠. 야, 내가 암암리에 나는 겉으로가 아니라 뒤로는 바알을 믿으면서 너도 바알 믿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난 바알 아니야. 내가 너희와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 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쪽이고 너는 바알 신을 믿는 쪽이니까 이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영적 전쟁이 안 될 수가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외식에 대한 6가지를 지적하시는데 화가 있으리라고 하죠. 지나치 형식주의, 교만, 위선, 실족해함, 무자비함, 배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경 전반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비판을 하세요. 이러한 외식들은 바리새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 그때의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들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외식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문제점들은 단지 형식화되고 계급화된 데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는 그들이 한마디로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 미신과 타협하고 다른 이방 종교와 혼합하고 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저 제도화되고 교리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법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첫 번째로 오는 거는 권력과 돈과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저들은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바알신을 믿는 그 신앙 사이에, 즉 사탄 마귀의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타협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 뭐 당연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고 비난받는 그 현장 속에서 그렇지 않다, 이런 야훼와 바알이 싸우는 현장이지 어떻게 바알과 바알 혹은 야훼와 야훼 신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야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바알 신을 믿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렇다라고 분명한 결론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그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맹점은 바로 그런 거죠. 난 예수 열심히, 나는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잘 믿어 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이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 종교를 통해서 나는 돈을 벌어요. 그건 당연하죠.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살까?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세계는 이미 바알 신앙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라는 건 뭐겠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끌어잡아 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어쩌면 평범한 교회 안에도 야훼 하나님을 믿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바알 신앙에 빠져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전 보러 가면 어떻고, 사주 보면 어떻고, 뭐를 하면 어떻고, 미신을 믿으면 어떻고, 종교 혼합을 해도 좀 적당히 싸우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같은 야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야훼 예수고 너는 바알세불의 사람이다. 그러니 이것은 상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나의 신앙, 또 우리 한국교회 신앙, 이것들은 어떨까요? 정말 자신 있게 목숨을 내걸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신앙을 지킬 만한 그런 신앙인가요? 아니면 사실은 지금 한국의 현실처럼 그렇게 많은 미신들과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것이 바알세불을 믿는 그러한 미신입니다. 그리고 타종교입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다면, 한국교회가 더 건강하게 기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고,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무장할 때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힘이 더 날 것이고 하나님이 칭찬받을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바알신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온전한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알신앙을 들여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 바알신자가 되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바알신앙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